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죠. 이때 상당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 혜택을 조금이나마 더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신이 버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세금을 내는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저도 목회자들도 이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것을 하고 또 내지 않았던 것을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아싸,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솔직히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네.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빼앗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내려고 편법을 쓰기도 하죠.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번은 이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되어져서 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사무관사님이 이분의 현금에 대한 이 기부금 영수증을 띄워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조사팀들이 어느 날 교회에 불쑥 들어와서 교회의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심이 들어서 일단 압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했던 것들을 대장부와 함께 그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발급한 그 액수와 다르게 숫자를 고쳐서 1자를 7자로 앞자리를 고쳐서 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도저히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봐도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가 그것 때문에 큰 난처함을 보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으로 이것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다 사람들은 그 세금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반드시 사인을, 아마 여러분 사인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인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잘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세금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의아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친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던, 격렬하게 싸웠던 집단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헤롯 당원은 로마가 세운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전통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주의자들로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보수파였고 헤롯 당원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세금과 관련되어져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마땅히 내므로, 헤롯 당원들 같은 경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마땅히 내므로 로마의 황제를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와 같은 원수 같은 존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리고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한 자리에 모이고 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측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이고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책잡다라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허점을 발견했을 때 활을 쏘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가 책잡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여러분, 물과 기름이에요. 이게 섞여야 섞일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추적하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허점을 발견할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예인들의 뒷조사를 늘 하는 디스패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의 반역을 저지르는 반역자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이와 같이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과 까다로운 질문과 같았습니다. 여하튼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문제의 소지가 될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금은 로마에게 바쳐지는 인두세를 의미하는데요, 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만 14세 이상, 그리고 여자는 만 12세 이상,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무려 60살까지 조공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60살까지, 그것도 12살 때부터 한번 낸다고 세금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로마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전부 다 이 인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인두세가 항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스스로를 누구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이 문제는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자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문제를 이 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이 질문 이면에 숨겨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문제를 오늘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의 왕은 누구시며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의 대답에 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더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너를 다스리는 존재는 가이사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물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만 반대로 내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재물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를 다스린다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까다로운 이 질문이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외식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을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전 앞면에 보시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벨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황제 티벨리우스여, 그는 지존한 신이시며 그는 지존한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지팡이와 한 손에 올리브 나무를 들고 있는 한 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팡이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신령하고 신성한 제사장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앞에 새겨져 있는 얼굴과 동전 뒷면에 새겨져 있는 그 여인의 그림의 이미지는 그 이미지 속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로마의 황제 티벨리우스 왕은 신이시며 신의 아들이다 존재일 뿐더러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는 말을 이 동전을 통해서 왕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제국의 황제들은 동전에 자신들의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전을 사용하는 자마다 너희들은 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단순히 이 동전이 화폐가 아니라 숭배의 개념으로 하나님보다 황제를 더 섬겨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동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동전이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알고 그들의 시험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나게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냐? 따라서 너희는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음대로 형상받은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이사보다도 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물질 앞에 주저주저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이 우상이 되었잖아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10,000원짜리 주면 이제는 콧방귀를 껴요. 저는 10,000원짜리 줘도 얼마나 좋은데 50,000원짜리 줘야 만족해 합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 명절이 되니까 애들이 막 귀엽다고 막 이렇게 세뱃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교역자들 이제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앞에서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서 모르는 데 가서 그거 보면 되잖아요. 앞에 펴가지고 이걸 담임 목사님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거 다 가져와라.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뺐더니 아무튼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민을 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가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보면 노란 글씨 보면 너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고요? 내 것이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인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갈등과 고민은 바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소유와 그리고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기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세상에 속한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할 뿐더러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인색함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